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히브리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히브리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권면의 말, 한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최상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일까요? 저자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설교자이자 성경 해석자인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기록 연대는 50년에서 90년 사이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수신한 사람들은 확실치 않지만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작의 동기를 알려면 그 당시 공동체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5장에서 이들을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6장에서 믿음의 도리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0장에서는 큰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13장에서는 사도들이 그들의 곁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동체의 상황은 고난으로 인해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의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자신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그분은 앞서 있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분이신데요. 예전에 하셨던 계시보다, 천사보다, 첫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제사 제도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세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히브리서를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둘러보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하나인 긴 논증인데요. 이 논증 안에 권면이 담겨져 있는 형식입니다. 논증의 방법은 성경을 주의하는 걸 통해서 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닌 절대적인 우위성을 성경의 주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하죠.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권면인데요. 그 권면의 내용은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림으로써 그 아들의 구원의 역사와 대제사장적 중보를 상실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했던 권면이죠. 히브리서의 구절을 보면 서론과 결론을 빼면 총 3부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 1절에 3절이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7번이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일부는 1장 4절부터 4장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들을 진술합니다. 특별히 인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출애굽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2부에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아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신 것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높은 반차에 속한 제사장의 모범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부는 10장 19절에서 13장 25절까지 내용인데 믿음의 인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자, 이런 5가지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서로 격려하자. 그런 다음에 정말 이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모범 중에 모범, 모범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권면을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 히브리서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아들에 관해서, 그리고 믿음의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핵심 본문들을 7가지를 들고 이것을 주해함을 통해서 이 논증을 전개해 나가는데, 이 구약 본문의 이 주해와 그 사이에 권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주해 사이에 권면을 삽입해서 단락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본문들을 잘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히브리서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은데요.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기가 쉽지 않죠. 근데 히브리서를 읽기가 어려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복잡한 구조이고 하나는 이질적 사상 때문이에요. 논증과 적용과 권면이 히브리서 안에 있게 뒤섞여 있어요. 길게 이어지는 단 하나의 논증에 적용과 권면이 중간중간 삽입해 있는 구조가 히브리서이죠. 참 복잡해요. 2번째는 이질적 사상 때문인데,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야기들,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를 인식하는 기본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기 쉬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복잡한 구조와 이질적인 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2가지 초점에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두면 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초점은 분명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2번째는 낙심에 빠진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초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탁월한 주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강조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낙심에 빠진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은 고난으로 낙심에 빠진 공동체였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고 마침내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들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책, 그게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초점이 분명하면 복잡한 구조의 안개가 걷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었던 이질적 사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인용과 관련해서 네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예표한다라고 보는 저자의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사용하는 성경은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것은 구약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의 학자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을 말하는데요. 저자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매우 정확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랍비의 논증인데요. 지금 논증을 사용할 때 이 랍비들이 사용했던 논증의 방법을 사용해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진행하는 논증의 방법인데, 만약 무엇인가가 A에 대해 사실이라면 하물며 Z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사실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해갑니다. 세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적 성격의 구약,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고 제왕 시대를 다윗의 위대한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본문을 이용할 때 이건데요. 본문을 인용한 후 그 본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다른 본문들과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지지해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을 다른 본문의 인용을 통해서 강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고한다고 보는 이것을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질적인 사상을 극복하려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왕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이 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리는 아들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아지신 왕, 아들이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맹세를 약속하셨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시편 110편 4절을 시편 2편 7절과 결부시킨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 복잡한 구조와 일정 사상을 이해하면 히브리서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히브리서를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며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